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잘 아시다시피 이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그런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의미, 본 뜻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9절 또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좀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 같은데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는 먼 것 같구나. 해산하는 수고를 어쩌면 내가 다시금 해야 되겠다. 다행히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지금부터 똑똑히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소리 좀 높여서 설명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비유로 율법의 아들 그리고 약속의 아들, 그 유명한 하갈과 그리고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여종의 자녀와 그리고 자유자의 자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이 당시에 이 유대주의자들이라고도 하죠. 곧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모세의 율법과 같은 유대주의 관습과 또 의식들을 지니고 살아가던 이 그리스도인인 유대인,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온통 자신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혹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할례자인지, 이런 외적인 모습에 그 모든 관심과 포커스가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이 하갈과 또 사라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짜 의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혹은 유대인의 율법, 곧 248개의 긍정문 율법, 곧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켜라, 믿어라 등의 따라야 하는 율법과 그리고 365개의 이 부정문 율법, 곧 금하라, 하지 말라 등의 하지 말아야 하는 율법, 총 613개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것에만 그 자신들의 이 관심이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졌으며 승천하신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런 율법 아래에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오늘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이 여종에게서 난 아들 곧 이스마엘과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 곧 이삭을, 육체를 따라 난 아들 그리고 약속을 따라 난 아들, 이렇게 구분합니다. 창세기 16장 그리고 21장 또 이어진 25장에 보면 사라가 나이가 들어 임신하지 못하니 이 남편 아브라함을 독촉해서 사라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여종을 두는 것이 관례이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죠. 이로 인해서 하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사라를 이전부터 업신 여겼었고 이제는 더 업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게 됐죠.
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갈을 학대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갈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고, 하갈은 사라의 자손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스마엘의 이 혈통을 통해서 이제 아랍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의 관심을 오늘 이 두 여인에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부릅니다. 한 여인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자유 있는 자, 자유 있는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한 쌍의 아이들이 나오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합니다. 한 명은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난 자, 혹은 성령을 따라 난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추겨서 하갈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갖게 한 것을 구약에서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기록했지만, 바울은 오늘 육체의 딸을 낳았다라고 23절에서 기록합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곧 죄의 결과이자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그렇게 인간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로 인한 결과는 성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 두 여인 하갈과 사라, 두 가지 언약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신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것이죠.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자녀들은 모두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이다. 신의 산에서 나온 그런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이 있는 예루살렘은 이 아라비아에 있는 이 신의 산으로서 결국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종로를 타는 곳이다. 이어진 25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 것이지?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미 살고 있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있던 이 유대주의자들, 갓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인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 신앙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굳건히 믿고 살아가며 있었는데, 이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의 자손이요 육신의 종이다라고 자신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칭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결국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가 죄인인가? 너희들은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인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 듣기 좋았겠습니까? 거북했을 것입니다.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이 정말 충격적으로 이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라의 씨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유자의 씨, 언약의 자녀, 자유 있는 자녀의 후손의 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라는 태가 닫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 아브라함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온 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천국 백성임을 천명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다시금 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고통을 갖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또 이삭의 자손, 곧 그 후손이 단순히 이 자유 있는 자손일 뿐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자유를 주신, 참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그를 통해서 이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임을 오늘 다시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 28절에서 이렇게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갈라디아에 있던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이 말은 명령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너희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여,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 삼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것으로 계급을 만들어서 우쭐거리지 말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핍박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혹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면서, 혹은 할례를 강요하면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 들이밀면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듭난 이 새 생명,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기쁨을 나누라. 그렇게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그 커뮤니티에서, 그 교회에서, 그 모임에서 내쫓으면서 그저 다시금 율법주의자로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자유 있는 자, 사라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죄의 종된 습관들, 죄를 사랑하는 그 어떤 욕망도 다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에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의지로 혹은 내 욕심으로, 내 계획으로 또는 내 의로움으로 내가 무언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내 생각과 나의 관습과 나의 구습과 내 삶 속에 들어온 이러한 여종과 같은 모습, 이러한 그 아들, 여종의 아들과 같은 모습, 그것을 다 철저하게 내쫓아라.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어떤 것도 내 삶 속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거부하고 쫓아내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때로 바른 말하는 사람이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거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바울과 같이 바른 소리, 또 명령하는 그러한 소리에 듣지 않고, 혹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나조차도 꺼려하면서 그저 중간만 가면서 조용히 문제없이 그렇게 묻어가자, 조용히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 이렇게 아낌없이 쓴소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참 바른 소리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척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유자의 아들로 또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부르던지 어떻게 자신을 핍박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참 복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회개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죄와 사망이 얼마나 끔찍한지, 넓은 길 대신에 이 좁은 길로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외에도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선언들을 끊임없이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말씀에 오늘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듯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유대주의자들에게 그것도 자신들이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의 후손이다라고 믿고 이 모세 율법을 따라 겉으로 흠이 없이 살아가고자 애썼던, 당시에 정말 열심으로 살아갔던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지금 하간의 자손처럼 살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 잊으면 안 돼. 너희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야. 너희들 사이에서, 너희들 삶 속에서 요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야 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참 자유함, 곧 사랑과 그리고 인내와 용서와 회복의 은혜 대신 혹 정죄와 그리고 의심과 또 이기심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따라 살아가는 내 옛사람이 혹시 아직까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습관 깊은 그런 모습 속에 여전히 둥지를 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육체에 속한 이 죄의 습성,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스멀스멀 다시금 우리를 찾아올 때에 그때 우리는 주의하면서 오늘 바울의 이 경고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로 주신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다시금 상고하시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참 자유함을 주 안에서 회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의 또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혹시 지금 구습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율법을 하나님의 그 은혜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며 주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의로움을 잊고 거룩함을 잊고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으며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며 우리가 이제는 자유자의 자녀로서 주님 그러한 참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